오늘부터 우리는 사복음서의 네 번째 성경인 요한복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복음서라고 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말하죠. 그리고 공관복음이라고 하면 이 네 권 중에 요한복음은 제외가 됩니다. 요한복음이 제외가 된 이유는 요한복음은 다른 관점에서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공관복음은 같은 내용이 절반 이상 되는데, 이 요한복음은 일치된 다른 세 개의 복음서와 일치된 내용이 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92%가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독특한 내용이라는 거죠. 똑같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데 왜 요한복음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우리 교사대학 3학기를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이 날 겁니다.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관점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관점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예수님의 생애와 하셨던 말씀들을 기록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공관복음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은 영생, 생명이라는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연대순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으심까지 그 사건들을 최대한 시간별로 이렇게 기록을 했죠. 그러나 요한복음은 그 연대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그 신학적 관점을 따라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순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공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되는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 탄생에 대한 기사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공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고, 바로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7가지 표적을 중심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 부분을 살펴볼 겁니다. 요한복음에 대한 반응은 크게 2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요한복음이 성경 중에 제일 이해하기 쉽다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반면에 어떤 분은 요한복음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두 반응이 극과 극인데 두 반응 다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그런 의도를 가지고 기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누가 읽어도 은혜가 되는 좋은 성경입니다. 초신자가 읽으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기신자가 요한복음을 제대로 읽으면 예수님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 그런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우리가 온 세대 금요기도회 때 금요일마다 요즘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금요기도회에 나오시는 분들 알겠지만 이 창세기와 요한복음은 비슷한 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요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아마 더 깊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이고 더 많은 은혜를 받게 될 겁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바로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납니까? 네, 창세기죠. 첫 단어 태초에라는 이 단어만 보는 순간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기사가 생각이 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창세기를 인용하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 대신에 말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또 설명을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예수님을 말하죠.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태초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그 자리에 계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곧 예수님은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한다면,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강조한다고 그랬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할 때 예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예수님이신데, 바로 그 순간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그 자리에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조되니라, 지어졌느니라가 아니라 계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우리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주 1세기에 팔레스타인 땅에 사셨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아니고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는 이것이 당연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러나 당시 1세기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 요한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즉 로고스가 계시니라. 요한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라고 말하지 않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바로 로고스입니다. 요한은 왜 많고 많은 단어 중에 로고스라는 단어를 인용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리스 철학, 헬라 철학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고, 요한은 바로 그들에게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별로 철학에 그렇게 이제 관심 없고 철학은 특별한 사람들만 이렇게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사실 어느 시대나 그 시대의 철학 사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시대는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철학에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 지금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 철학 사상에 우리가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이 철학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교 철학의 영향을 아래 살았던 부모 세대와 이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 아래 살아가는 젊은 세대와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당시에는 스토아 철학이 대세였습니다. 이 스토아 철학은 주전 3세기부터 주 2세기까지 그 시대에 큰 영향을 미친 그리스 로마 철학의 한 학파였고, 이 스토아 철학은 주전 5세기에 시작된 플라톤의 영향을 받은 그런 철학이었습니다. 이게 성경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서 아테네에서 열띤 논쟁을 벌였는데, 그 논쟁했던 상대가 바로 이 스토아 학파였습니다. 상당히 관계가 있는 거죠. 철학 얘기가 나오니까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요한이 이런 배경을 가지고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은 이해하는 것이
요한복음을 잘 이해할 수 있고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리스 철학은 간단합니다. 그리스 철학이 말하는 것은 간단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는데 구원을 받으려면 인간의 영혼이 육체라는 이 감옥을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이 육체라는 감옥을 벗어나서 플라톤이 말하던 이데아의 세계, 천상의 세계에 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하고 비슷하죠. 다른 것은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가는 걸 말하는 거죠. 이 부활의 몸을 인정하지 않고 이 영혼만 구원을 받는 것을 강조한 이 스토아 학파의 영향을 받은 게 바로 초대교회 우리 서신서에 나오는 영지주의라는 이단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스토아 철학, 그 당시 그리스 철학의 관심이 뭐였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의 영혼이 육체라는 감옥을 벗어나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느냐, 이게 그 시대의 큰 관심이었습니다. 그 방법은 그들은 깨달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깨달음이 있느냐? 이 세상은 본질이 아니고 이데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간이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는 인간이 되는 것이다. 또한 인간의 육체는 감옥이고 영혼이 육체의 이 감옥을 벗어나서 이데아의 세계에 들어가야 된다. 이것을 깨달아야 인간이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함부로 살아가지 않는다 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즉 이러한 깨달음이 있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던 거죠. 이것을 보면 어느 종교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불교하고 좀 비슷하죠. 불교에서 늘 강조하는 게 깨달음, 각이잖아요. 깨달을 각. 이 깨닫는 자가 부처의 경지에 이른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불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깨닫으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상당히 비슷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있는 거죠. 이 불교나 스토아 철학의 공통점은 깨달음,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 이거를 깨닫게 해줘야 된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스스로 깨달아서 부처의 경지에 이르러야 된다고 말했지만 스토아 철학은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바로 로고스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로고스. 그래서 이 로고스가 이데아의 세계에서 이 땅의 세계로 내려와서 우리 인간의 몸에 임하여서 우리 인간을 깨닫게 해줄 때 우리 인간이 육체라는 감옥을 벗어나서 이데아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존재가 로고스라고 그들은 믿었던 겁니다. 이런 배경에서 요한이 지금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찾고 기다리던 로고스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로고스이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 인간처럼 이 땅에 있었지만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아니고 태초부터 계셨던 로고스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로고스이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사도 요한이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 로고스라는 단어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진짜 로고스는 예수님이라고요. 또한 요한은 이 말씀을 가지고 동시에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비슷하게 이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고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 여러분들이여,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말씀인데, 토라이고 율법이고 즉 말씀인데,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때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을 지금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이처럼 유대인들과 로고스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즉 시간보다 앞서서 존재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겁니다. 말씀이셨던 예수님,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로고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플라톤 철학과 스토아 철학이 500년 동안 찾고 기다렸던 것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들은 지혜자였지만 참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철학만 말하면 잠이 오는 우리들은 책도 보지 않았는데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셨고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겁니다. 고린도전서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철학을 공부해서 깨달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혜가 있어서 깨달은 것도 아니고 로고스, 영이신 로고스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임을 알고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13절, 12절, 13절 말씀해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고, 즉 우리가 플라톤의 후손이라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지혜자라고 되는 것도 아니고 왕의 후손이라고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이 깨달으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줘야지만 깨닫고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라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지어졌느니라, 창조됐느니라가 아니라 계시니라. 예수님은 태초에 창조가 일어날 때 거기에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3절 말씀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로고스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말씀이신 예수님도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들을 새 창조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3절, 4절, 5절에 이것을 말합니다.
3절 말씀은 첫 번째 창조, 태초에 창세기 1장의 창조를 말합니다. 4절 5절은 두 번째 창조, 새 창조를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첫 창조 때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고 빛이 만물을 비췄습니다. 예수님이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만물에게 생명을 주셔서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면서 말씀으로 우리를 새 창조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첫 창조 때는 흑암과 혼돈한 세상에 빛을 비춰주셨는데 새 창조 때는 말씀으로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 구원의 빛을 비춰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믿게 된 것입니다. 첫 창조 때는 만물에게 생물학적인 생명만 주셨지만 새 창조 때는 우리 안에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첫 창조 때 만물을 창조하셨던 예수님은 지금도 이렇게 창조의 역사, 새 창조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빛을 비추고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창조 사역은 태초에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자리에서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은 말씀으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영생을 주면서 우리를 창조해가고 계시는 겁니다. 자연 만물이 태초에 말씀으로 창조되어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계시신 예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고 계시는 이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겁니다.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내려와야 했을까요?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은 이제는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만물은 말씀으로만 창조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셔서 친히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셔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 창조해 가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 거죠. 4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게 오신 거죠.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이신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던 것입니다. 참 생명이시고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들을 계속 창조해가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빛을 비춰주시고 생명을 부어주시면서 우리를 창조해가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새 창조하신 예수님의 작품들인 것입니다. 참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로고스를 기다렸지만 알아보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 로고스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6절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또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봤죠. 예수님이 참 생명이시고 빛이시고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시며 구원자임을 요한이 알아보고 요한은 이것을 전하려고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겁니다. 요한이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진바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플라톤 때부터 기다리던 로고스가 왔는데, 주전 5세기부터 기다리던 그 로고스가 왔는데 사람들이 세상에 그를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유대인들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겼는데 그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겁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도 있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참 로고스 예수님이 나타나자 이처럼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난 거죠. 거절하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 증언하는 사람, 세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진 겁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도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이런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로고스로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교회는 왔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창조주로 구원자로 믿지 않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로고스를 기다려왔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 500년이나 기다려도 이 로고스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진리를 찾고 있는데, 절대적인 가치와 진리를 찾고 있는데 그 진리이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바라옵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셨든지 간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영생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고스를 기다렸다가 로고스를 알아보지 못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아니라 이 로고스 예수님, 진리신 예수님을 알고 깨닫고 믿게 되어 영생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는 말씀으로 이미 얻은 생명이 더 풍성케 되는 복을 날마다 누리시면서 바라옵기는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증언하는 자, 이 빛에 대하여 생명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로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